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나요, 성경책?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다 찾았죠? 그동안 말씀의 흐름을 따라왔다면 빌립보서 다음에 있는 게 데살로니가전서예요. 빌립보서 다음에 우리 순서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골로새서 다음이네요. 골로새서 다음. 찾았죠?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그쵸. 항상 기뻐하라. 바로 이 성경 구절 가지고 만든 찬양이에요. 오늘 제목은 항상 할 것입니다. 잠시만요. 오늘 말씀에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번 적어볼게요, 전사님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듣기 전에 질문을 해야 돼요.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 하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질문을 항상 하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근데 오늘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항상 할 것.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할 것을 확인하고 누리는 랩런트가 돼야 돼요. 지금 쓰기에 너무 바쁜데 여기 보면 단어를 좀 주목해 볼게요. 여기 있는 이 단어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다 다른 단어들이지만 실제로의 의미는 똑같아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는 건 뭐냐 하면 모든 일에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다 비슷비슷하죠. 결국 한 단어로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24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할 것이 뭐냐? 24 하라는 거예요. 24시 항상 기뻐해라. 24시 쉬지 말고 기도해라. 24시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해라.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24시 누리고 있으면 그때부터 25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24시 누림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
내 삶에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 세계 현장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죠. 말씀을 성취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려면 먼저 내게 24시 누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우리 이렇게 표현하죠. 이거는 뭐냐 하면 영원이라고 해요. 영원.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되는데 이 작품은 세상을 살리는 작품을 남기게 돼요. 세상을 살리는 작품.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서론으로 나는 이제부터 무엇에 24를 해야 되는가, 오늘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24시 혹시 뭐 해요? 여러분은 24시 늘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생각? 저 생각하죠. 아까 전사님이 조금 화가 났었어요. 근데 왜냐하면 예배 드리는데 이해는 해요. 왜 이해하느냐? 그게 아마 여러분의 학교의 모습일 거예요. 그쵸? 여러분이 학교에서 하는 모습대로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서 그대로 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렘넌트들이 생각해야 돼요. 여기는 학교가 아니에요. 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지금 얘기해 줄게요. 왜냐하면 예배하는 시간을 너무 가치 없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났었어요. 전사님이. 렘넌트들이 항상 선생님이 앞에 서서 찬양하라고 얘기하고 조용히 하라고 얘기하고 이거를 듣는 거가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을 살릴 렘넌트고 파수꾼이에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그리스도를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렘넌트가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있게 받으세요. 돼지는 진주를 좋아하지 않아요. 구정물을 좋아하죠. 그래서 가치 있는 걸 돼지한테는 주지 않아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가장 가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줘요. 그거를 가장 가치 있게 받는 렘넌트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지금 내가 24시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은 다 24시 뭔가를 누리고 있어요. 근데 그 누림의 내용이 뭔가를 오늘 같이 확인해 봐요. 첫 번째예요. 항상 누릴 것이 있어요. 항상 누릴 것. 기도로서 누리면 되는데요. 뭘 누려야 되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 렘넌트는 성삼위 하나님을 누려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렘넌트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누리는데 어떤 하나님을 누리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말씀이 한 군데 더 나와 있는데 로마서 5장 8절에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거를 아는 렘넌트가 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요. 그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렘넌트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누가 계시냐? 성삼위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과 또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거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해결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예요. 렘넌트가 이 사실을 항상 누려야 돼요. 나의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우리를 살리신 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이 예수님을 누리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바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성령 내주라고 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함께 하시느냐? 요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말이 뭐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언제나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항상 누릴 것 첫 번째가 뭐냐?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을 기도로서 항상 누려야 돼요. 우리 항상 이 기도 하잖아요. 이거 393 기도에서 첫 번째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이거 항상 누릴 첫 번째 기도예요. 그리고 두 번째 누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보좌의 축복이에요. 보좌의 축복을 항상 누리는 렘넌트가 되세요. 우리가 어제 서밋 캠프를 했을 때 또 기도 수천 말씀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 보좌의 문을 여는 열쇠가 있다고 했어요. 보좌의 문을 그쵸. 보좌의 문을 여는 열쇠가 있다고 했는데 어제 못 들었어도 이 보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뭔지 아는 렘넌트 혹시 있나요? 아는 사람? 노아 이렇게 손든 거예요? 아니죠. 보좌의 문을 여는 열쇠. 힌트를 주면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 천국 열쇠가 뭘까요? 해주? 맞아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보좌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너무나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돼요. 16장 19절 16장 19절 말씀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보좌의 축복은 항상 어디에 담겨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내게 보좌의 축복을 주세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게 부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이것이 393 기도에서 9에 해당하는 기도죠.
그리고 또 항상 누릴 것 또 한 가지. 3시대 살리는 능력. 오늘 메시지에는 증거라고 단어를 쓰셨는데요. 시대를 살리는 증거가 내게 임하도록 항상 기도해야 돼요. 시대 살리는 증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 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전에는 어둠 속에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오는 미래에는 전 세계에 빛을 비추는 전도자로, 파수꾼으로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대 살릴 능력이에요.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가 이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살리는 능력을 항상 누려야 돼요. 쉽게 말하면 결국 항상 누릴 건 뭐냐? 393 기도를 항상 누리는 렘넌트가 되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나의 24시예요. 또 한 가지 오늘 중요한 걸 또 전달해 줄 텐데요. 오늘 항상 누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로 항상 할 것이 있어요. 항상 할 것. 오늘 메시지 우리가 읽었던 거기에 답이 있죠. 항상 뭐 하라고 하셨냐면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해 볼게요.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항상 기도하고 감사가 될까요? 대체 뭐 하면 이런 하나님 자녀의 삶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그건 너무나 간단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가지면 이것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내게 답이 없다면 아무리 기뻐하려고 해도 기뻐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요. 감사가 안 될걸요. 우리 렘넌트도 혹시 지금 전사님 저는 이 말씀에 꼭 맞는 모습이에요 하는 렘넌트 혹시 있나요? 저는 항상 기뻐해요. 저는 쉬지 않고 기도해요. 저는 모든 일에 감사해요 하는 렘넌트가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진짜 답을 얻으면 기뻐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모든 것에 감사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확인할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알려면 지난번 말씀에서 우리 확인했던 것처럼 진짜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진짜 문제. 진짜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는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내 생각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나에게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마음과 생각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계속해서 혼나는 렘넌트가 있나요? 부모님한테 계속 혼나는 렘넌트 있죠. 너 행동을 왜 이렇게 해? 너 왜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해? 이렇게 해서 혼나는 렘넌트 있죠. 그거 여러분 힘으로 바꿀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줄 알아요? 여러 잘하고 싶어도 잘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이 그 문제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잘 안 되는 그 행동 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누려야 돼요. 그러면 그 일이, 그 행동이, 그 부모님께 혼나는 그 부분이 해결이 돼요. 내가 행동을 바꾼다고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또다시 또 다른 문제로 또 혼나고 또 혼나게 돼요. 랩런트가 꼭 기억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진짜 문제예요. 그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거. 거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어요. 하나님 떠나니까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자꾸 문제와 저주가 올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문제를 해결해요. 계속 문제 해결하고 계속 안 돼요. 간단해요. 답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진짜 답은 뭐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딱 두고서 오늘부터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기도를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잘 안 되는 부분 있죠. 거기서 그리스도를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저의 모습을 고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로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기쁨을,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이 말이 랩런트한테 오늘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 이거는 되게 영적인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막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뭔가 행동으로 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항상 할 것,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아야 돼요. 근데 그 답은 그리스도예요.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랩런트가 이 부분을 진짜로 누리는 랩런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내게 없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만약에 답이 없다면 그러면 그 사람의 24시는 이렇게 돼요. 한번 여러분을 점검해 보세요. 항상 불안해요. 기쁨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주시는 답이 없다면,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이 축복이 내가 누리지 못하면 항상 불안할 거예요. 불안할걸요. 이미 불안해하는 상태 속에 있을걸요. 또 쉬지 않고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계속 불만을 계속 얘기해요. 그거 뭐가 없다는 표시냐? 나 지금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주시는 정말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지 못하면 쉬지 않고 말하는 게 다 뭐냐 하면 짜증, 불만, 불평. 더 쉽게 말하면 이거 불만이라고, 불평이라고 합시다. 불평, 불만을 계속 얘기해요. 친구들 만나도 맨날 불평, 불만. 뭐 부모님한테도 맨날 불평, 불만. 어딜 가든지 맨날 입만 떼면 불평, 불만밖에 안 해요. 왜냐? 그 사람 답이 없는 거예요. 무슨 답이 없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누려지지 않아요. 솔직하게 아마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포럼해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나오느냐? 범사에, 아까 범사는 모든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좋은 일이 일어나든지 나쁜 일이 일어나든지 그 모든 일에 뭐밖에 없냐? 불만족한 거야. 만족이 안 돼. 좋은 일이 일어나도 막 뭐라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완전히 막 실망하고 낙심해버리고 완전 포기해버리고. 이게 나의 삶에 답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항상
불안해요. 그러니까 이 불안은 이유가 없는 불안이 계속돼요.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불안이 안 멈춰요. 어제 전사님이 TV에서 광고를 하나 봤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본 광고인지 얘기해 주세요. 어제 광고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어떤 사람이 길을 가요. 길을 가는데 자동차에 부딪힐 뻔했어. 그러니까 화면 문구에 딱 뭐라고 하냐, 불안하지 않으세요? 막 이렇게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고 가요. 운전을 하고 가는데 또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또 거기 위에다가 불안하지 않으세요?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오면서 불안하지 않으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불안을 이기는 사람은 없다. 이게 무슨 광고였냐면 그 약국에서 파는 약을 광고하는 거예요. 그 약의 이름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이거 광고 본 사람 봤어요? 노아는 안정액이 뭐냐면 지금 배 아플 때 먹는 약, 보통 머리 아플 때 먹는 두통약, 이런 타이레놀 그런 거 팔잖아요. 지금은 이제 몸 아픈 약을 약국에서 그것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정신 문제로 고통받는 거에 대한 해결하는 약을 드디어 팔기 시작했어요. 이게 그 약이에요. 안정액. 불안한 사람이 마시면 불안이 잠재워진다고 하는 약이에요. 이게 어제 광고에 나오고 전사님 처음 봤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불안이 심해서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 지금 있을 때 친구들하고 있을 때 엄청 재밌고 말 잘하고 잘 노는 친구들 있죠. 전사님은 알아요. 뭔지 알아요? 되게 그 말이 엄청 많고 막 되게 쾌활한 그런 친구들이 실제로는 집에 혼자 갔을 때 되게 불안한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왜냐? 그 내가 불안함을 감추기 위해서 계속 뭔가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막 재밌게 노는 것처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실제 집으로 가면 굉장히 불안한 친구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어느 날 불안함이 심해져서 자살하고 그러면 절대 그럴 친구가 아닌데 왜 저렇게 행동을 했지? 의아해하기도 해요. 왜냐? 감추거든요. 랩런트들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음의 답이 없으면, 이 그리스도라는 답이 없으면 내 삶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주시는 진짜 답을 얻는 랩런트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시는 이 축복은 사실 언제 임하느냐 하면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에 이 축복이 내게 임해요. 그래서 진짜 불안한 친구들은 예배 드려보세요. 예배를 진짜 드리세요. 그러면 이 문제가 사라지고 참된 평안과 함께 기쁨이 회복돼요. 또 이 축복이 언제 임하느냐? 말씀 붙잡을 때, 말씀 묵상할 때.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하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에 집중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정말로 기도합니다. 오늘 결론으로 얘기할게요. 결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누릴 것 3가지 말씀 주셨고, 항상 할 것. 근데 이건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뭐부터 하라고 그랬죠? 답을 누려야 돼요. 답을. 그리스도를 항상 고백해야 돼요. 모든 것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라고 고백하면 돼요. 그거 하면 돼요. 결론. 우리 랩런트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과 답이 있어야 돼요. 눈에 안 보이는 랩런트 7명은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는 처음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또 감옥에 누명을 쓰고 들어가고, 다윗이 사울 왕에게 막 쫓기고,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처음에는 문제인 것 같았지만 그 렘넌트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눈에 안 보이는 힘과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주시는 힘과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살아났고요. 다윗을 통해서 성전이 회복되고 블레셋을 이기게 됐고,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 나라를 살리게 됐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부터 눈에 안 보이는 힘과 답을 얻기를 바래요. 그거 어떻게 얻느냐? 기도로. 그래서 이번 주 뭘 실천하냐 하면 이번 주 렘넌트 예배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어느 정도까지? 답이 나올 때까지. 답이 보일 때까지. 우리 렘넌트들이 항상 할 것, 그리고 항상 누릴 것, 오늘 두 가지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 가지고 실제 눈에 보이지 않는 힘과 답을 가진 세계복음화에 주역되는 렘넌트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칠게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24시 누릴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삼시대 살릴 참된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 주신 답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렘넌트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날마다 기도로 도전하는 렘넌트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